이렇게 3번 하면 네, 조금 2부를 한이 시작하도록 지거든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아시아 이상주에 주로 다루는 것이 사실은 이제 태평양 운동과 동학에 대해서 그 기존의 서양의 학자들이 서양의 어떤 이제 역사가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잡은 거예요. 기존에는 동학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이기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도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짬뽕 종교고 그 시대를 조선 조정 자체를 뒤엎으려고 했던 어떤 하나의 움직임 정도로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는 느낌. 그래서 이용국 목사님의 이것을 통해서 동학이 올바르게 잡히고 동학이 올바르게 잡히면서 그 뿌리, 그 신교라고 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알려지면서 서양 세계에서 이 아시아 이상주의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연히 이 책이 전달이 됐죠. 피지 캐비넷에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 이상주의가 전달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왔다 갔잖아요. 트럼프가 왔다 어디 갔다 가신 줄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경복궁을 들은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이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 클린턴 이제 이용근 박사님의 이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인간 역사에는 진리를 찾고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어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제 감성, 이 종교의 길이고 또 하나는 이게 좌뇌를 이용해서 시도하는 과학의 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를 이용을 해서 명상이죠. 우뇌와 좌뇌를 이용해서 힘을 얻게 되는 직관적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관적 체험. 직관적 체험은 뭐냐?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물 그대로 본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개념은 종교 문명의 발전을 하는데 공을 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문명 발전에 공을 냈고 직관은 직각 문명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보동화 전쟁이죠. 이제 이런 아주 치열한 이 죽대 그리고 요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질 혹은 뭐 이렇게 그 당시 보국안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죽장으로 나왔죠. 일본이 이 당시에 썼던 무기는 뭐냐면은 기관총인데요. 제가 지금 문득 기억나지 않는데 이게 돌려가지고 계속 총이 나갈 수 있는 연발식 총입니다.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하는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신흥 세력들이 일본의 신흥 세력들이 사무라이 문화 시대를 끝내려고 다 이렇게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쓰는 그 총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쓰는 거.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금치 정투라는 데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보동학이라는 자체는 가보동 운동 자체는 이렇게 고부에서 시작이 되었죠. 전봉 장군 이하 그런 많은 민중들이 그런 탄압에 못 이겨서 그런 아주 혹세무민하는 것을 못 이겨서 이렇게 1차 그 다음에 이제 1차 뭐 다 뒤집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 좀 우리가 해결하겠다 했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되니까 2차 3월달에 일어났죠.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진전되는 것이 없으니까 10월에 그 당시는 천도교 사람으로 이름이 바뀐 동학이 본진 자체는요. 그 손병이라는 이런 세력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10월에 전체 봉기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참히 깨지게 돼요. 그의 겨울에. 자, 그러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가보동학 혁명이 일어나고 동학군이 일어나면서 명성호가 누구를 부르냐면은 청나라 사람들을 불러요. 청나라 사람들을 부르게 되고 청나라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지 이런 그 자기들이 맺었던 조약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우리도 들어가겠다. 우리도 조선에 들어가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동학군을 이렇게 톱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 비용이 들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한 내정 간섭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명성호가 시해되고 그런 과정에서 고종 황제가 이제 아간으로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잠시 몸을 피하게 되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울분한 마음으로 대한 제국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일본의 외무장관
문해 니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미국, 일본과 중국의 어떤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동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19세기 말에 한국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서양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함몰될 수 있는, 점령당할 수 있는 서세 동점의 시간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늘에서 한국의 구도자를 불러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알리게 했는데 그게 바로 최소한 대진다라고 지금 아시아 이상주의 내용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종교 문명, 과학 문명이 아닌 이것은 직관적으로 체험한 문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경주 용담정이죠. 막상 가보면 아주 깊은 산속이에요. 아주 깊은 산속인데 하루 종일 거의 해가 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안테나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치면 안테나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 떠요. 깊은 산속인데. 이 용담정은 원래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자기 이제 몰락한 서자 집안이니까 여기 이제 가가지고 글 공부하는 데인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최재우 그다음 이름이죠. 최재우 이분이 그 전국을 이렇게 우리로 지금 마물산 이런 거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울산 그에 가서 자기 처갓집에서도 지내기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지금의 어떤 가르침이나 메시지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일이냐면은 이렇게 1860년에 천성과 문답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직관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천도교에서 나온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번역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윤석산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윤석산이라는 분이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천주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상제님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60년 4월 5일 최소한 신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게 뭐냐? 몰구 하라. 여기 몰구이라고 있네. 몰구 두려움을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위야 나를 상제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건 도원기사라고 하는 글인데요. 공중에서 여기도 윤석산이라고 되어 있죠.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누구입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 고대 신교 문화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게 옥황상제, 상제님에게 천제를 지내는 게 문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천제님이 있었는데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고 헛된 말을 알면 이것은 각기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처음으로 내가 너와 문답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세상 개벽된 이후로 처음으로 내가 너 문답을 한다. 이게 도원기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상제를 친히 만나 문답을 했다.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1년 동안 문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부리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1860년에 천성도 사건 이후로 딱 3년 만에 우리나라 삼남이 전부 다 이 동학 시도들이 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상제라는 부분이에요. 상제. 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삼신상제, 옥황상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 만물을 교화, 치화 세 가지 장용으로 다스리는 대우주 통치자 절대 하느님을 상제님의 예로부터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신일체 상제 환단곡에 보면은 혹은 삼신적 상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삼신일체 상제라는 구절이 나올 때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이게 삼신과 하나 돼요. 이 삼신과 완전히 일체 하나 되어가지고 삼신의 조합권을 쓰는 그런 인격적인 주제를 삼신일체 상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삼신은 이제 우주의 성령 기운이죠. 이 성령과 하나 되어 우주를 다스리는 일체 되어 다스리는 상제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삼신은 곧 상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자는 이제 이 제자의 고대 문자입니다. 각골 문자 고대에서 이 문양은 제자의 원형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촌에 퍼진 천재 문화의 모습인데요. 이건 우하량 원형 재단 추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홍산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진 원형 재단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위아래가 빈 토기, 위와 아래가 텅 비어 있는 토기로 쭉 둘렀다라는 거예요. 이 그 원형 재단의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메르 문명의 흔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집트, 여기 이제 그 몽코스 마운트라고 여기 이제 멕시코 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첨성단, 참성단이죠, 참성단. 그 다음에 이제 원구단, 이런, 그 다음에 중국의 천당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2012년도에 어떤 박물관에서 이런 대한제국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환구단 의계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꾸려가지고 이때 천재를 올렸어요. 고조왕직께서 단을 쌓고 여기서 천재를 올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은 우리 아까 제가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처음 열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재를 지내고 이렇게 개천 세상을 새롭게 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충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소고우 황천상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에 감히 제가 이제 올린다는 뜻이죠. 제가 감히 이제 고합니다. 부르면서 누구의 주체가 누구예요? 상제님에게 이렇게 보내고 또 이게 황지라고 하는 그런 땅, 하늘과 땅을 같이 받들어서 하는 그런 충문이 내용이 있는 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애국가죠. 고종황제 시절의 애국가. 하와이에서 발견된 이제 애국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스펀지가 하는 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있고 이것은 경향신문 2004년 8월 14일 날에 나온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복 박사님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단고기를 알게 되고 환단고기 역사에서 쭉 우리 고대 아시아 이상주가 있어가지고 상제 문화가 있고 신교 문화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뭐가 나와요? 증간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증간도를 알게 된 왜? 이런 상제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열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봤냐면 뒤에 참고문헌에 보면 증산도 도전 이제 볼륨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증산도전 영문도전 볼륨 1은 1995년도에 나왔거든요. 그걸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참고문헌에 그걸 넣으셨더라고요. 자, 이 도전에 보면 이것이 이제 증산도 도전인데요. 이것은 영문판 도전입니다. 한영판 도전.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여러분 볼 수 있다 오른쪽인가요?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한글 도전이 있고 왼쪽에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최종판입니다. 이런 도전에 보면은 도전 2편 30단 증간 도전은 이제 증간도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박기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도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갑자는의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12년에 내가 스스로 내려간다니 동경대전과 수훈가사, 이 수훈가사는 다른 말로 용담유사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책이고요. 말하는 상대는 곧 나를 이릅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최수훈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가르침 메시지는 뭐냐면 개벽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면요. 호천금궐 상제님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호천금궐에 계신 상제님,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인 것이죠. 그죠? 호천금궐이라고 하는 곳에 계신 상제님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시초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이게 이제 본주문 직위금지원에 대한 강령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요 앞에 열세 글자, 이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최수훈 대성사님은 직간접 체험을 했어요. 최종 대성사님은.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이렇게 이 주문을 시초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주문을 계속 읽으면 만권 씻어 세상에 이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직접 봐버리는 거예요. 만물의 실상을.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세상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직접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가 무국대도를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5만 년의 세상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이 아니라 이제 알린 거죠. 그 다음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닌가. 이 말은 뭐냐면 12제국이라고 표현할 때는 12개의 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전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 당시에는 12제국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전 세계에 괴질운수, 괴질병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개벽이 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원래 1860년에 이 가르침이 왜 이게 변질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대교주 최시월, 이대교주 해월 최시월 선생,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을 통해서 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시월 선생을 1863년에 이제 그 관덕정에서 최재우 대동사님이 이제 참여를 당하거든요. 대구 감형에서 참여를 당하게 되는데 직전에 이미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잡힐 걸 알았기 때문에 교주를 선임을 했어요. 이대 교주로서. 근데 왜 이 최시영 선생을 찍었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게 유식한 유학자 출신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경대는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을 썼냐면은 이분은 수행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초롱불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기름이 달아야 되잖아요. 안 닳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는 예로. 이 얘기는 오주영이 동학사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겨줬는데 이분은 그런 체험은 있을지언정 상기인 거 챙겨하는 적도 없고 또 지식이 얕기 때문에 뭔가 그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성적 영역이 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 문화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제사의식을 새로 만든 이런 교리를 살짝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천 사상이 나오게 되고 사인전선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 우감송배 선생은 이르러서는 인내천이라는 사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재호 대성사님이 얘기했던 다시 얘기하면 5만원 수업 메시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뭐 새로운 세상이 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곧 하늘인데 사람을 잘 대우해줘야지.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여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시천주는 뭐냐? 하느님을 직접 모셔야 된다. 인격적으로 계신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삶이 곧 하늘이다. 우리가 어린이날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소파 방정 선생. 그분이 천도기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곧 하늘인데 왜 때리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참동학을 통해서 그 동학의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시천주는 곧 상계님께서 직접 강세하신다. 강세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판을 짜셨다. 이것이 참동학 증산도에 전하는 메시지고 다시 개벽하는 명가는 이 세벌 개벽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벽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최재훈 대선사님은 그게 언제 온다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곧 닥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1864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이제 8년 뒤 1871년에 상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됩니다. 이 책은 1984년 5년에 나온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됐던 책인데요. 아시아 이상주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아포칼립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벽의 의미와 같다 이러는데요. 인터넷 뒤져보면은 이 아포칼립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약간 이제 종말론적 의미예요. 종말론적 의미인데 이제 신의 어떤 계시를 이렇게 어떤 그 종말이라는 대참사를 신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 그것을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개벽의 의미는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종말 아포칼립스라는 개념은 개벽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개념과 비슷한 의미지만 또 다르죠. 하지만 그죠? 비슷한 의미지만 좀 다른데요.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인용한 이상주의라는 말은 서양의 종말적 개념이 아닌 아까 말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양의 개벽 사상 즉 앞으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새 시대가 온다라는 개념에서 자기는 이상주의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 오면은 무엇을 배우냐면 우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의 시대가 우주의 봄과 여름을 지나서 우주의 여름 가을 시대, 우주의 결실 문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께서 강세하시는 것은 선천개벽 이래로 쭉 계시다가 후천개벽기에 이렇게 그 금화의 교육의 시대에 맞이를 해서 상인께서 직접 그 몸을 신비토에서 상인이 직접 그 몸을 드러내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하는 것이 증산도 전하는 우주일련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한번 개별적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이상주 344페이지에 보면 선천기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무생명의 원관을 풀어주시고 9,500년 지상 성경을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계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 집행하신 천지공사다.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요. 요거 개념만 이해를 하셔도 참동학 증산도의 메시지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이 있다면 후천계벽이 있고 상극 세상이 있다면 상생의 세상이 있겠죠. 이 상극의 세상에서 맺힌 원과 한을 풀어야 5만 년의 운수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계님, 상계대권을 주장하신 상계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하신 것이 직접적으로 천지공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인께서 1909년에 어천하시고 인간 오신 하나님께서 어천하시고 이제 뭐냐면 이제 600만 시도를 맞이하는 보청교라는 문명이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거 한번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192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던 총영사 밀러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천교라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보천교라, 지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태율교 또는 선도교로 알려진 보천교는 신도수가 한때 6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1920년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억 아까 40만 원 들고 갔다고 그랬죠. 건축을 2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치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 일경의 탄로가 나면서 돈을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에게 군자금이 실제로 전달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에게 보천교에서 2만 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내의 주요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흔히 태율교 또는 선도교로 불렸던 종교단체 보천교가 조선총독부의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왜 이 종교단체 검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특히 민족종교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민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의 그 전통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의 탄압은 곧 한국에 있어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의 부활을 막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하면은 약간은 조금 이제
동학의 주된 조금 여기까지 되고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요. 동학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개벽이 이제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데 괴지론수가 열리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대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이 그냥 어떻게 된다고만 알렸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동학에서는요. 근데 이제 참동학 증간도의 도전을 보면은 상기님께서 최수훈 대성사를 내려보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최수훈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임이 직접 모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천지봉사의 내용을 다 펼치다가 새로운 세상이 흘러가게 판을 짜놓으시고 다시 이렇게 천상으로 가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태모 고수부님, 고판의 수부님께서 새로운 이렇게 조직을 짜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차경석이라는 분이 이 보청교라는 단체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이어간다고 해야 될지 그런데요. 근데 이 단체가 꿈꿨던 것은 차경석이 꿈꿨던 것은 조선시대에 망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와 그런 사람들. 그 당시 인구가 1800만, 1700만이었거든요. 1800만에서 1700만 되는 인구 중에서 600만이 있다면 엄청난 인원이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11전이라는 건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건물이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로 되냐면 이 서울에 가면은 조계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계사 가면은 이 대웅전이 있는데요. 이게 그 보청교 11전을 뜯어다가 만든 건물입니다. 이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벌써는 되게 큰 절 같다는 느낌 외에는 크게 잘 안 들죠. 되게 크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건물 어떻게 사진을 어떻게 담으면 크기가 달라지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높은 건물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칸이잖아요. 이게 33칸이었어요. 이 한 칸이 원래 요거 대웅전 말고 원래 11전은 33칸 앞으로만 그런 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 정읍에 가면 이 주춧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춧돌과 이 주춧돌 사이가 꽤 멀더라고요. 이 거리만큼 돼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때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지냐? 바로 단 하나입니다. 태울주를 읽으니까 무한한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울주를 읽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돌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걸 다 낫더라는 거 태울주를 읽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입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상주에 보면은 디팍 조프라라고 하는 사람 의학 박사가 퀀텀 힐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세포에 대해 각기 훔소리에 노출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암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더 건강해졌더라 하는 그런 연구 발표를 이 논문에 실었습니다. 이용건 박사가요. 이것은 이제 재작년에 저도 이제 가서 뉴욕에 가서 뉴라이프 뛰어가지고 같이 갔던 멤버들입니다. 뛰어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욕에서 태울주 만트라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완전 거기 맨하튼 중심가에서 이 태울주를 그때 같이 이렇게 읽고 하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용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참동학 증산도는 대다수가 대학 졸업생들이다. 그들은 중산층의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증산도에서 믿음은 물론 도덕성과 지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렇지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증산도의 교육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입헌명에 따랐던 보청교 그리고 그 어떤 원체는 태울주 시행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 번째는 뿌리도 찾아야 되고 우리의 그런 데는 뿌리도 찾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가 조명하는 이 개벽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역사 뿌리를 찾는 근본적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제가 이 이후로는 역사, 순수하게 역사를 중심으로 한 특강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단고기 원전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역사 좀 공부도 해보시고 또 다른 의미로 또 증산도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은 이 천지공사 내용을 사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참동학 증산도의 결론은 천지공사예요. 천지공사를 이해를 해야 세벌 계획이 뭐고 세벌성이 어떻게 열린다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 이것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